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 길을 회복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옳은 삶의 선택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꾸준하게 저희들에게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체의 어떤 그런 그 삶을 통해서나 하나님 앞에 매우 그런 그 은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합이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가 세상을 달리하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의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오랜 기간 동안의 통치의 기간을 보내지를 못하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몸이 상하게 되는 일을 인해서 그것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짧은 통치의 기간 한 2년 정도의 통치의 기간으로 그의 그 삶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하시아에게는 동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되는 사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즉위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그런 그 나라 북이스라엘 땅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찰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더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입장에서의 그런 그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내가 이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또 왕으로 더 잘 세워지는 어떤 그 계기를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모압과의 전쟁입니다. 자기의 선친 아합 시절에 있었던 그 모압의 그런 그 조공들이 아합이 생을 달리하고 난 이후에 끊어지게 됩니다.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아하시아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진압하고 그리고 또 모압에게서 다시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아하시아는 또 다쳐가지고 자기 몸 하나 근사하기도 바쁜 그런 그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모압이 배반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겠죠. 모압이 굉장히 많은 양의 양털을 이스라엘의 조공으로 그렇게 바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모압을 침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조세를 받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안정될 것이며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그 자격과 마음을 얻는 것도 되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또 에돔도 전쟁에 참여하게 하면서 이 에돔 광야를 통해 가지고 그 모압 지경으로 침공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그렇게 이제 세우고 전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 가운데서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군사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이 물 때문에 다 죽어 넘어지게 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엘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살 길도 마련하고 또 마실 수 있는 물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도 아닌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면박을 주고 내가 마음 같아서는 당신을 돕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내가 당신을 도와줄 터인데 그 돕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과 함께 온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내가 보지를 않았다면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못 봤다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돕지 않았을 것이다. 이 도움은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선지자가 외면하는 사람, 선지자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당연히 못 되겠죠. 선지자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잠정적으로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고, 또 그리고 선지자도 그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동시에 여호사밧도 이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 굉장히 큰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그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꾀가 많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꾀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왜 피해야 될까요? 대부분 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욕심꾸러기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가지고 머리를 잘 써서 남에게는 좀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참 꾀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일정 부분 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 있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똑똑하게 자기를 위해 가지고 일을 처리 잘하는 그런 그 아이들을 보고 이 친구 참 꾀가 많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를 향해서 꾀가 많다라고 할 때는 칭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녀석 봐라, 이런 이제 의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형 아하시아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바람에 왕이 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집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있었다면은 아마 아하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것인데, 아하시아가 일찍 죽고 또 아들도 없고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의 그 동생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급작스럽게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들에게서 마음을 얻고, 그리고 또 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왕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은 왕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꼭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그가 첫 번째로 선택을 하고 저지르는 일이 뭐냐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온 국민이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 꽤 많은 양털을 제공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그런 그 시기들을 아합 왕 시절에 그렇게 보냈다가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압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하시아는 자기가 병드는 것 때문에 이런 그 모압의 반역을 진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흐르고 난 이후에 형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을 통해 갖고 훨씬 더 유익한 그런 그 왕이다, 이런 어떤 그런 그 유능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백성들에게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가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남유다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이 갔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 왕은 이 전쟁을 모압과에 치루어내면서 이것을 북이스라엘 혼자 하는 것보다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잘 설득해 가지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당연히 이렇게 하면 병력의 수가 많아지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강력한 군대를 힘입게 되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얻게 되는 전쟁의 어떤 탈취물들이 있다면 이걸 또 나누게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전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부담도 줄이고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과 계산을 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이 볼 때에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사람됨이 괜찮았던 겁니다. 그 선친에 해당하는 아합 왕 시절에 아람과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으로 아합이 죽습니다. 그때도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설득이 되어져 가지고 안 해도 되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아합하고 옷도 바꿔 입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보이도록 자기를 꾸며가지고 더 강력한 군대가 자기 쪽으로 침범해 오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사람이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람이 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전쟁을 할 때 이 여호람이 왜 교활하고 꾀가 많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 여호람이 굉장히 꾀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사람 그 여호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명확한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전쟁을 치러내는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 참 꾀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전쟁을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방을 협력해서 내가 하는 이 전쟁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그에게 내가 많은 것들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당신을 돕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지는 다른 많은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더 많은 부담을 누가 질까요? 이 연합군 우방이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에 대해서 한 3분의 2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을 하고, 당신은 요 영역에 있어 가지고 나를 도와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긴 대가를 당신에게 일정 부분 우리가 그렇게 환원해서 돌려줄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전쟁을 치러낼 때 연합군을 포섭해내는 그런 그 방식이겠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호람이 이 전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물자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또 자기 나라의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부담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호람의 전쟁을 하고 있는 양태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혀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게 되니 남유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부담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 당연히 전쟁을 하게 되는 이 경로, 침투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적을 섬멸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 전쟁을 취해야 되겠지를 남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가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작전이 있는데 당신이 참여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승전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그 확신을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도록 설득을 해내야 되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사밧에게 설득하고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보면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전투의 침투 경로를 어디로 해야 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자기가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이제 여호사밧이 더 뭐 나이도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예를 갖추는 것인가? 물론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은 예의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내 가지고 이 전쟁을 그렇게 이제 이겨내야 하는 것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꿰고 이게 교활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가 물어본 것이냐 하면 이 전쟁에 대해서 뭐 전쟁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물어서 만약에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책임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유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고 희생하기를 좋아하고 북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생각했던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고 해결하기를 그에게 지혜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남유다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에돔 광야길로 거쳐서 모압에 침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도 유익하겠다 생각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의 면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이것을 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설득이 되죠. 자기 길을, 자기 나라를 전쟁의 경로로 열어주는 경우는 진짜 형제가 아니면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를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거쳐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 경로를 열어 가지고 그 에돔길을 광야를 거쳐서 그렇게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가지는 그 장점이 뭐냐면요. 군대의 수가 늘어납니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북이스라엘 당연히 전쟁에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남유다의 군대가 거기에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여호람이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요. 남유다를 전쟁에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 길을 연다면 이게 다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연다면 당연히 길은 어디로? 에돔 광야를 거쳐가지고 모압을 밑에서부터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군사의 숫자가 3배로 늘어나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 모이면 이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여호람이 원했던 방식이 뭐냐면 진짜 피를 흘리고 싸우고 하는 이 전쟁 원하지 않은 겁니다. 군사를 막 떼거리로 지어가지고 그리고 모압에게 질리도록 만들어가지고 모압이 볼 때 정말 구름대 같은 많은 군사들이 모압 터전에 그렇게 이제 진을 치고 앞에서 떡하니 버텨내고 있으면 얼마 안 되는 모압이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이 전쟁에 승리하여 모압이 항복하고 조세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일정 부분 이 세 나라를 이제 그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나누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 에돔은 길을 자기의 나라를 전쟁터로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냐면 당시에 이 여호사밧이 이끌고 있던 남유다가 에돔을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설득하고 그리고 모압을 남유다가 침공을 하려 하면 에돔은 당연히 이 남유다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여호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사밧을 꼬드기고 여호사밧이 길을 열고 그리고 또 그러면 에돔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 전쟁이 너무 손쉽게 되어질 거며 우리는 경제적인 부를 다시금 확보하게 될 거다. 그래서 뭐 당장 빼앗는 것들은 다 남유다와 에돔
에게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조공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뭐라고 남는 장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 길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 뭐냐면요, 길을 돌아서 와야 됩니다. 7일 동안이나 이 북이스라엘은 돌아가지고 남유다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에돔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에돔 광야길로 들어가야 모압을 만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떼약변 내리째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더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좀 더워지니까 한두 시간 바깥에만 있어도 머리가 핑핑 돌 것 같은데 7일을 걸어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겠다고 군인들이 중무장해서 오면 이들이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한 일주일씩 이렇게 무슨 기동훈련 이런 거 뛰고 그러면, 저도 기억에 한 150km 뭐 이렇게 이제 걸었던 적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한 150km 그렇게 걸으려고 하면요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밤에 걷고 낮에 걷고 밥 먹고 또 걷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바닥에 물집이 막 이만한 게 잡힙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정말 다리를 질질 끄질고 그리고 이제 걸어와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당시에 샌들 신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가는 이런 어떤 군사들이 이 뭐 거진 한 300km도 넘는 이 거리를 그렇게 돌아가지고 와서 우회해서 전쟁을 치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면 이 군사적인 어떤 전력 소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전쟁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혈입선하겠다, 이제 여호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요 전쟁에 이기기 위한 작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남유다에게 원군을 요청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지도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쪽 편에 여기에 위쪽에 갈릴리 옆쪽을 해가지고 이 위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옆쪽에 모압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이렇게 이제 나라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침공해서 이기려고 하면 전쟁은 질질 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남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채비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단번에 급습을 해가지고 그 전력을 무력화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동대 꾸미고, 그래서 이 요단을 여리고를 통해서 건너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전쟁의 방식이고, 이 요단은 물길에 따라 가지고 계절에 따라 가지고요 거진 뭐 걸어서 지나갈 수도 있을 만큼의 땅이 되기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 뭐 비가 이렇게 물이 많이 차 있는 계절이 아니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모압을 무찌르기 위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중심으로 단번에 넘어가서 요압을 침공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원군으로 요청한 이 남유다는 에돔길을 통해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에돔과 함께 합세해 가지고 북쪽에서 그리고 남쪽에서 함께 협공을 해서 전쟁을 치르고 내면 이게 얼마 되지 않는 모압이 진짜 버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방식, 너무나도 당연한 전쟁의 방식을 여호람이 취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쉽게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것을 피를 흘리고 정말 그렇게 전쟁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가듯이 이 전쟁을 그렇게 치르려고 7일길이나 돌아가지고 이 전쟁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남유다나 에돔이나 다 지치게 되는, 물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칼이 자기들의 목을 겨누지 않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그 어리석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교활한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피 흘리지도 않고 가능하면
대가 지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지략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호사밧의 계획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그런 그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꾀가 많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도모할지언정 남을 유익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꾀 자체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또 이웃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 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지혜든 무엇이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멀리 해야 할 사람은 꾀가 많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꾸러기 여호람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속을 들여다보고 꿰뚫어보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순전합니다. 정이 많고, 그리고 명분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움직이고, 이제 이런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멀리 해야 될 사람은 여호람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람을 돌아봐라, 그처럼 헌신적인 사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위기의 때도 어떻게 된다? 이 여호사밧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혜를 끄집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이 어려움의 상황을 해결해주는 그런 그 지혜로운 일을 이 여호사밧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멀리하고 지혜롭고 헌신된 사람과 함께 같이 해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현실적인 문제냐면, 살면 다 보입니다. 살면 다 보이는데 일이 닥치면 눈이 가리워집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해서 굳이 어리석음 가운데 여호사밧이 선한 사람이 악인과 함께해서 어려움을 당할 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우리가 피해야 되냐? 문제를 만나면 남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남 탓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피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남 탓하는 사람은 문제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항상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전가하는 그런 이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호람이 만들었습니다. 전쟁도 여호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 경로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물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여호람이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사밧이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부담이 말한 사람에게 주어지니까 이 전쟁에 대한 부담을 여호사밧에게 지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여호사밧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 세 왕을 모은 게 누굽니까? 여호람입니다. 자기 잘 되고 살자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 이웃 국가들 모아서 사지로 내모는 상황을 여호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여호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다 속 빠집니다. 자기는 속 빠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려고 이 세 왕을 모아가지고 모압에게 갖다 바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이 여호람처럼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힘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뭐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누군가가 자꾸 뭐 자녀들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좋을 땐 괜찮습니다. 뭐 잔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집안의 어떤 대소사를 처리해야 되거나 형제간의 우애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던져내는 말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다 깨지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늘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귀도 한번 들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흉보고 욕하는 사람은 그게 직업입니다. 그게 직업. 늘 그렇게 합니다. 조그만 건덕지가 있으면 자기가 일단 회피하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멀쩡히 잘못은 자기가 하고 난 이후에 그 잘못을 옆에 있는 사람 탓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당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여호사밧 입장에서도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속상하죠. 이게 내 전쟁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남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남 비방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만들지 않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깨질 판입니다. 실제로 이제 모압은 이 공동체가 서로 간에 다 칼로 죽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런데 이렇게 깨지기 쉬운 유리조각과 같은 이 연합군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는 지혜를 냅니다. 여호람이 꾀를 냈다면 여호사밧은 지혜를 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느냐, 선지자를 찾고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요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여호람을 보면 꼴도 보기 싫고, 하나님이 선지자가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그가 여호와를 존중하고 그가 이스라엘에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자이니까 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가 이 골짜기를 그 에돔 광야길의 골짜기에 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웅덩이들을 파게 합니다. 이 웅덩이들을 파면 내일 아침이 되면은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가지고 이 골짜기를 채우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물로 너희가 해결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물만 줄 뿐만 아니라 예언해 줍니다. 너희가 모압 가운데서 크게 승리하고 성읍을 초토화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러면 거기에 밭에 돌과 자갈을 뿌리면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이 되었더니 진짜 놀랍게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파놓았던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이들이 힘을 얻고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공동체에는 거의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에나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과 절대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너희들의 마음,
선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 결과를 그 남 탓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만들어 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혹 너희가 속한 어떤 그런 그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뭐냐면, 이렇게 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또 이런 어리석고 꾀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뭐 양털이 좀 모이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목숨 걸고 할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꼬드겨 가지고 전쟁을 이와 같이 벌리게 되면서 이 위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준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는 그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물을 그렇게 이제 땅을 팠더니 그 지역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보니까 구덩이를 파면 이제 구덩이가 쉽게 파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흘러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물이 거기에 이제 고이고 이제 또 스며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형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적절히 흘러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쓸려갈 정도가 아니라 거기 물이 이제 흥건하게 가득하게 고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군사들이 먹고, 그리고 또 짐승들이 먹으면서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있을 때 모압 쪽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모압의 군사들이 이 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마음의 담력을 굳건히 하고, 우리가 또 조공을 바치고 이들의 속국이 되어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결의를 다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돔 광야 쪽으로 그들이 이제 내려오는 그런 그 여정을 가지는 중에 이제 놀라운 장면, 희한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된 거죠. 뭐냐면, 이 평소에 없던 에돔 광야 그쪽 지역에 피가 가득히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국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엘리사가 약속했던 것처럼 구덩이를 군사들이 팠더니 거기 이제 물이 차게 되었는데, 원래는 거기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암 지역과 물이 있는 그런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서 해가 비치게 되니까 물빛이 이제 그게 반사가 되어지면서 저쪽에서 볼 때는 붉은 빛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깊지 않은 물이 빛을 받으니까 진하게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쪽에 원래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그냥 이 뭐 사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진하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얼룩져서 보여져 있는 큰 덩어리들이 있는 게 보이니까, 이들이 그렇지, 이 아무런 그런 그 연고가 별로 없는 친하지도 않은 새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밤새 전쟁하려고 하다가 지들끼리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다 어떻게 했다? 서로 간에 칼로 베고 찌르고 해가지고 다 서로 간에 죽였구나. 그래서 그게 피로 흥건하게 물든 것으로 그렇게 멀리서 보니까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서 만약에 줍듯이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자 그러면서 이제 용감하게, 그리고 마음에 들떠가지고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과 함께한다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장 가운데 죽어 있는 그들 가운데 이제 전리품을 취하려고 내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상황은 전혀 반대죠. 이 모압 사람들은 예상을 한 겁니다. 이들이 물이 없는 여기까지 올 동안에 그렇게 지치고 그래서 싸울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물을 주고, 그리고는 적절하게 진영을 정비하고 있던 이들이 당황하는 모압 군대와 맞닥뜨리고 부딪혀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크게 이기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모압을 그냥 뭐 거의 뭐 작사를 내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의 이 어떤 그 전쟁의 상황이
이 후에 이 엘리사가 예언해 준 것만큼의 큰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이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전리품을 그렇게 막 얻어오거나 아니면 다시 이들이 양털을 조공으로 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 모압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내다가 전쟁 가운데서 이제 죽고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한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을 하기를 원하냐 하면 그 당시에 세계 연합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 가운데서 보니까 에돔이 이 전쟁에 제일 비교적 소극적이고 수도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쪽으로 우리가 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탈출로를 열려고 애굽 쪽으로 이제 그들이 들이닥칩니다. 한 왕과 700명 정도의 이제 남은 이 결사대들이 이제 그걸 뚫고 나려고 하는데 이게 에돔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이제 성으로 그렇게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이제 몰려가지고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이 모압 사람들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럴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요,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 왕세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될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를 성 위에다가 바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를 벌려놓고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신제사를 올려드린 거죠. 누구에게? 자기 신 그모스, 몰록 이런 것들에게 이 전쟁에서 우리를 살도록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인신제사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차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제 모압이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찾는 길을 대자, 이렇게 하면서 왕이 자기 아들을 거기다가 이제 불길에 던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들이 그 불 위에서 타 죽습니다. 그러면 불을 붙여놓으면 금방 죽습니까? 머리카락이 그슬르고 옷이 타고 그리고 살가죽이 타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금방 죽지를 않죠. 그러면 온갖 비명과 살려달라 막 울부짖고 하는 그 소리가 한 사람의 소리지만 이게 얼마나 그 성 밖으로 잔혹한 형태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래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인신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이걸 보면서 그냥 치가 떨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과 함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이들을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이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죠. 왜요? 이들은 남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결사항전하기로 하고요, 항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놓은 겁니다. 아들을 불태우고 그것도 심지어 왕의 아들을 불태워 내었으니 나머지 군사 700명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우리를 다 죽여라. 우리는 너희에게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증오와 그런 것들이 그들의 그 성 가운데서 뿜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도 참남하고 이들하고 붙어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치를 떨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전쟁을 거기서 마쳐버립니다. 그래서 모압에게서 그들이 원했던 그런 조공들을 얻지도 못한 상태로 물론 죽여놓은 전리품 가운데서 창이나 이런 것들은 주워갈 수 있었겠지만 그리 전쟁하면서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 세 나라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그저 죽지 않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감사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전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일으킨, 여호람이 일으킨 이 전쟁은 명분이 너무 약합니다. 뭐 때문에? 조공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리지 않고 겁주고 겁박해서 이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전쟁을 하러 온들 죽을 각오로 덤벼드는 사람들을 이겨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모압과의 전투 가운데서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들을 못 이기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겼고 못 이겼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익함으로 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선지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람하고는 같이 해라, 같이 하지 마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 교활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함께하지 마라. 그리고 남 원망하고 공동체를 자꾸 해치는 사람하고 뭐 얻어먹이겠다고 거기 붙어 있으면 공동체가 상하고 네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남 불평 불만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 없이 유익과 욕심을 따라 어떤 일을 취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될까요? 형제의 일을 자기 일처럼 처리해 주는 사람. 어떤 일을 맡기면 자기 일처럼 일을 처리하는 사람과 함께 해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남 원망하는 거 습관이다. 그럼 걔는 또 그런다.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가? 명분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하라. 이 명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명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바 되어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바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면 좀 어렵고 때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 명분이면, 그런 사람이면 함께해라.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명분이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너와 그리고 함께한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분별이 됩니다. 왜요? 한 10년, 한 20년 혹은 잠깐을 만나도 느낌이 딱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해라? 헌신적인 사람, 섬기는 사람,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윤택하여질 것이다. 그 윤택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또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지혜의 사람 되어져서 어리석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는 사람, 남 원망하는 사람, 교활한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선택하며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영광, 그리고 이웃에게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